8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눌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원문에는 주인이다 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많은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구원은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다. 이전에는 죄와 미움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과 상처가 내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신앙의 여정, 신앙의 싸움은 그래서 또 이런 싸움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은 주인 되는 싸움이다. 누가 주인 될 것인가? 사단이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 도전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싸움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추수감사절이라는 절기로 해서 지켜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활 때 감사하기 어려웠던 삶의 습관을 버리고 특별히 감사라는 주제로 그 한 주를 보내고 그 한 달을 보내고 또 1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만 있었던 것 같고 불평만 있었던 것 같은 내 삶이었는데 특별히 시간을 내서 또 마음을 들이고 집중을 해서 아니다, 내 삶에 감사드릴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의도적으로 내 삶의 은혜들을 하나 둘씩 세어보면 정말 내 인생이 감사할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이렇게 많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이 이렇게 많구나.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물론 제단도 꾸며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도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도 그렇습니다. 안식일도 그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켰어요. 크리스찬 기독교는 이 주일 일요일날 성일로 지켜요. 그래서 모여서 함께 공동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여러분, 달력 보시면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달력도 있지만 많은 달력이 일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날은 일요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왜 일요일부터 시작이 될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안식일에 이 싸움이 얼마나 심한지 주일날 예배 오는 것 자체가 전쟁이에요. 그냥 일어나서 오는 것 같지만 피곤한데 눈을 비비고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투잡, 쓰리잡 쓰면서 1시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자고 싶은 그 마음으로 일찍 일어나서 성가대도 섬기고 또 다른 사역들도 섬기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얼마나 속썩이는 일들이 또 많이 생겨요. 그냥 멀쩡하던 애들도 속을 새기고 멀쩡하던 차도 왜 이렇게 주일날 고장나는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재수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주일에 영적인 싸움, 주인 되는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겠구나. 여기 예배 참여하고 계신 남자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볼 때 남자가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 만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했을 즈음에는 이렇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간신히 아내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냥 주일 예배 한두 번 가지고 또 서너 번 가지고 이게 제 신앙의 전부였어요. 근데 돌아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그때 제 아내가 저를 마음에 품고 눈물로 얼마나 기도했을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신앙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얘기하면 참 별 볼 일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나 했는지, 예수님을 믿기나 하는지, 내 남편 구원해 주시고 내 남편이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기도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를 기도하는 것처럼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사단이 어떻겠어요? 불안해지는 거잖아요. 이러다 큰 사단 나겠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박재영, 오늘 하루 예배 같이 가줘라. 예배 같이 가주는 건 좋은데 절대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돼. 그러고 보내줘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명령을 똑같이 아내에게 전해주잖아요. 내가 오늘 한번 같이 가줄게. 내가 절대 가서 은혜는 받지 않으리라. 마치 그런 결심을 하는 것처럼 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믿음의 싸움, 주인 되는 싸움이 우리 삶에 멈추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뒤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 일이냐? 걱정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걱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상처에 묶여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었던 슬프고 우울한 인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남으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어디냐 하면 출애굽기 16장이에요. 출애굽기 16장은 만나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만나를 허락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일째까지만 거두고 7일째는 나가서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6일째 2배로 줄 테니까 7일째 나가서 너희 일하지 않아도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땠을까요? 정말 7일째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먹을 게 있을까? 광야에서 얼마나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예요. 먹는 것이 광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7일째 주일날 안식일 나가서 만나를 거두지 않아도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내 가족이 굶지 않을까? 내 가족이 괜찮을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몰래 나가보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실제 나가서 일하다가 처벌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도 나와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깨달아요. 내가 안식일에 나가서는 그 만나를 줍지 않아도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니까 내 삶에 걱정이 끝이구나. 매일 나가서 일해야 되고 매일 나가서 노동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말라고 할 때 일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먹을 걱정이 없고 그래도 살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은 뭐냐면 우리의 걱정을 멈추는 날이에요. 저는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만나와 함께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걱정 중에 제일 큰 걱정이 뭐예요? 어떻게 먹고 살 건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직장 다니다가 목사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제일 먼저 든 걱정이 그거예요. 뭐 먹고 살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근데 아니에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은 뭐냐 하면 먹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입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내가 너희를 다 채울 것이다. 그래서 주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함께 예배드리면서 걱정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걱정이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걱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걱정을 덜어주고 걱정하지 마 김집사. 내가 김집사와 함께 기도할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그 상처가 떠나지 않지만 지금은 자식 때문에 매일 골머리 앓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김집사 요즘에 기도하기 어렵지.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중보기도팀이 매 새벽마다 김집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안식일은, 이 주일은 서로의 걱정을 덜어주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날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과 다툼을 시작하세요. 안식일엔 다툼도 없어야 되고 안식일엔 걱정도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식일 때문에 유대인들과 다퉈요. 왜일까? 여러분, 안식의 문제는 조금 전에 쭉 나눴지만 구원의 본질과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을 안식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그 자신도 자기의 일을 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와 같이 불순종의 본을 따라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대요. 쉽게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을 안식이라는 걸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안식을 생각해 보세요. 쉬어도 피곤하고, 그런 안식이라면 무슨 천국의 안식을 누가 기다리고 소망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수많은 규정들을 새롭게 첨가해가지고 그 규정을 지키느라고 안식일에 진짜 쉴 수 없어요. 안식일에 왜곡되어진 시각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다 용서하고 넘어가시지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에 대해서 논쟁하시는 거예요.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이렇게 밀 이삭을 따서 먹었어요. 남의 밭에 있는 것을 따먹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배가 고프고 줄이고 그래서 너무 힘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밭의 가장자리에 있는 곡식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법을 제정하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따가지고 이삭의 껍질을 벗기고 그리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에는 안식일에 음식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먹을 음식은 그 전날 준비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해요. 안식일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안식일 직전에 안식일을 지낼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먹게 돼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식일에 해서 될 것, 해서 되지 않을 것, 이 일에만 규칙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비난하고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자기 동료 몇 사람하고 도망을 쳐요. 급하게 도망치느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준비하지는 못하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놉이라는, 그때 성막이 놉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먹을 게 좀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제사장이 진설병,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다윗에게 줘요. 아마 안식일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 원래 진설병이라는 떡은 하나님께 바치는 떡이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교체해서 이렇게 바꿔요. 아마 이 교체해서 나온 떡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안식일에 그 떡을 먹었는데 성경의 어느 구석에도 다윗과 그 일행이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을까? 그 일행들에게 죄를 묻지 않으셨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포인트를 지적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다윗과 그 일행이 오죽했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오죽하면 내가 당신에게 와서 이런 부탁하겠어. 내가 오죽하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당신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겠어요. 그때 우리가 듣는 대부분의 대답은 무엇이에요? 아니야, 요즘에 나도 어려워서. 알잖아, 요즘에 경기 어려운 거, 장사 안 되는 거. 빈손으로 허탕치기가 일수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앵커리지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비즈니스에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곤란을 겪고 있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실 거예요. 오죽했으면 다윗이 거기에 찾아왔을까? 첫 번째는 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멀리 영원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설병을 내어주셨어요. 진설병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굶기지 않고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것 감사하고 우리 인생을 굶기시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떡이에요. 12덕이 떡을 일주일마다 매번 바꿔드려요. 말하자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떡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채우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영원하게 배고프지 않게 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뒤에 어떤 얘기가 빠졌을까요? 뒤에 보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얘기가 생략이 되어 있냐면 다윗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눠볼까요? 5절, 6절 말씀 읽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됐어요. 그냥 노동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안식일에 해도 됐어요. 왜냐하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을 섬기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참 성전이 누구입니까? 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내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저 가짜 성전은 설고, 은혜 없는 저 가짜 성전은 성전은 헐고, 내가 너희들 안에 진짜 성전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7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7절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세아 말씀을 인용해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뜻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 6장 6절 원문을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여기 인의 자비다라는 말은 구약의 언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은 변치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번역이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원하신대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본질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내가 너희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들을 나누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식과 제사, 이런 패턴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는 걸 강조하세요. 여러분, 왜 이 강조가 중요하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느냐, 무엇을 이루느냐, 이것이 구원에 중요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뭐냐면 누구와 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주일 와서 예배 드려요. 순서에 따라서 때로는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냐 하면 누구와 같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는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지 않느냐, 무엇을 어기느냐, 무엇을 지키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목사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인애이지 제사가 아니며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뒷부분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번제가 아니다. 제사가 아니며 인애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번제가 아니다. 변치 않는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를 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함께 있다, 함께 거한다, 함께 경험한다라는 의미예요. 제 아내가 결혼 초에 가끔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당신 정말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만나서 데이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누구의 뜻대로 누가 원하는 대로 행해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예배드리면, 예수님 없이 법칙만 지키고 규칙만 지키면 이런 거와 같아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가서 밥 먹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 먹고 나왔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없는 집에 밥만 먹고 나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도둑놈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밥만 먹고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아요. 다 도둑놈처럼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큰 교회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보고 도둑놈처럼 살짝 예배하고 나가기 쉽기 때문이에요. 다 눈치 보며 살아요.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뒷부분의 에피소드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는 그것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기도 하고 그들의 인생의 중심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구원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10절,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멍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선한 일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이거 지적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목사라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때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사람들을 지적하고 이게 잘못입니다, 저걸 해야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고 그게 훨씬 더 쉬운 일이고 편한 일처럼 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선한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누가 있어요? 손이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꺾어졌거나 통이 들려가지고 마비가 된 사람을 얘기해요. 이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회당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이 사람이 고쳐달라고 얘기했다거나 내게 이 정도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전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있는 회당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선한 일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책감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내가 이거 하지 않았으니까, 40일 새벽기도 하지 않았으니까. 물론 40일 새벽기도 해야 되고 12월부터 40일 새벽기도 할 거예요. 이 설교 기억하시고 안 나가도 괜찮구나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40일 새벽기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굶기시고 나의 오른팔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의 오른팔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들의 주린 배 때문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아픈 인생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손 마른 사람은 기도할지도 몰랐고 예수님이 올지도 몰랐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 안으로 쑥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 손을 펴 보아라. 펴진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비밀을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 믿음 그렇게 좋지 않아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믿음이 안 좋은데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물론 목사보다 믿음 좋으신 분 훨씬 많아요. 오른손이 펴졌어요. 여러분, 펴진 오른손으로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그 인생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이제는 오른손에 이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남들 앞에 제대로 나설 수도 없었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고, 직업도 변변한 걸 가질 수 없었고, 때로는 왕따와 따돌림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많아요. 당신은 무식해. 당신은 돈이 없어. 당신은 성격이 너무.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펴주시니까 저는 상상이 가요. 이 인생 평생토록 이 사람은 그 오른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이전에는 밥 먹는 것도 힘들었던 손이지만 이제는 내가 이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엔 실패감과 낭만과 상처가 그 인생의 주인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오른손을 펴주시니까 이제는 소망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찬양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배가 그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14절은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불길한 그러나예요.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밖으로 나가요. 예수님 위해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아픔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서 완전 새로운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내 법칙대로 살아갈 거예요. 내 인생의 방식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계속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밖으로 나가실 때 그런 마음으로 문을 박차고 나가시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삶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싶어 하시고 또 함께 아파하고 싶어 하시고, 그 아픔이 너무 클 때는, 우리가 견디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아픔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법칙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은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특별히 이 사역을 위해서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어려운 선교지에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세요. 저렇게 힘들게 꼭 사역해야 될까? 힘들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다 동일한 거 아세요? 우리는 저 인생 보기만 해도 아프고 힘들 것 같은데 그분들의 실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모든 짐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1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의 멍에와 예수님의 집이 왜 가벼울 수밖에 없을까요? 십자가는 가볍지 않아요. 선교하는 것은 가볍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내 멍에는 가볍고 쉽대요. 이 말씀의 비밀은 어디 있을까? 당신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네 어깨에 인생의 진 짐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네 인생을 누르고 네 인생을 빼앗으려고 해도 너가 나와 함께 있다면 그 짐은 무겁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하시면,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가벼워지는 길은, 내 인생이 쉬워지는 길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갈 거예요. 저도 인생의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고 또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고 변치 않는 도움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계시면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